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우리가 빨아야 되는데, 두루마기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씻어라.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씻겠어요, 그죠? 그래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보면 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돼요. 이거는 더러운 거잖아요. 마귀는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따라가면 죄를 짓고, 그것을 마귀라고 인정하고 주님 따라가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마음이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 걸 알아야지만 내가 내 옷이 더럽구나, 내 마음이 더럽구나, 그러니까 빨아야 되겠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자들은 자기를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으니까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복이 있는 자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빛으로 빤다. 옷을 빨려면 비누가 있어서 빨듯이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빠는 방법은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 그 받은 거 가지고 나 편하게 잘 살아. 잘 살아. 근데 살던 대로 살아. 그러면 그거는 마음이, 사실은 본 마음은 빛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빛이 있어서 사단은 쫓겨나서 그렇게 크게 엄청 크게 잘못은 안 하지만 정과 욕심에서 자꾸 활동을 해갖고, 마귀가 활동을 해갖고 육체대로 살 때 죄가 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으면 마음 깊은 데는 평안이 있지만 이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죠? 남이 때리면 화가 나.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의 그 마귀가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는데 비누로 빨듯이 우리는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는 게 빠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봤으면 안 따라가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계속 견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정과 욕심의 마귀가 부글부글 계속돼요. 그러니까 나는 마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따라서 살면 죄를 짓고, 그 마귀가 있는 걸 알고서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막 애써. 그러면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그거 따라가지 말고, 마귀 따라가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죄 짓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죄 짓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기 오셨어요. 그죠? 오늘은 12월 20일이에요. 12월 20일이면 조금 있으면 이제 25일 날이 이제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일이 월요일이에요. 그죠? 21일 날, 12월 21일 날 동짓날 이게 그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데 염소 자리에서 만난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데 이거는 만나는 거는 거의 800년마다 한 번씩 만난대요. 근데 그 800년 만에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 물고기 자리, 양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는 거는 초림 때 토성과 목성이 막 신호를 보내면서 인간들한테 특별하게 신호 보내면서 막 춤추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조금 빨리 가고 얘가 조금 늦게 가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6개월 전부터 계속 하늘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늘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게 800년 만에 나타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는 알지만 이게 나타나면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있겠구나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4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이 연구를 안 했겠어요? 우리는 연구해봤자 100년도 못 연구해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100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1000살 동안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땅의 현상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연구하면서 살았듯이 그 다음 세대도 1000년을 살고 노아도 1000년을 살고 무두셀라도 10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식은 우리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100년도 연구 못하잖아. 한 50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0년을 연구해서 자손 대대로 알려준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는 어떻고 이제 주님은 언제 오실 거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 구약만 있을 때도 주님이 언제 온다는 거 알고 구약만 있을 때도 주님이 지금 언제 온다는 것도 다 써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데 언제 오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네 번째 왕국에 온다 그래서 첫째 왕국은 바벨론이었고 둘째 왕국은 이제는 그 메데바사 나라였고 셋째 왕국은 그리스 왕국이었고 넷째가 로마 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는 네 나라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넷째 왕국 때 헬라스 에돔 에서 자손들이 이제 왕이 될 때 헤롯 왕이 에서 자손이에요. 얼굴이 빨간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왕이 될 때 하늘에서 뜨인 돌이 떨어져서 모든 걸 다 부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돌이 다 퍼졌다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이 퍼졌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데 이 사람들은 네 번째 왕국은 로마 시대고 에서 족속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뜨인 돌이 하늘에서 떨어진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거를 다니엘서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럼 넷째 왕국이니까 지금쯤이겠구나. 근데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가 나타날 때 주님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부모한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늘의 천체 현상을 연구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왔냐? 예루살렘이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쪽에서 활동한다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모략과 그 황금과 이걸 다 가지고 주님이 죽으실 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모략은 죽을 때 고통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다가 그 세 가지 그 선물을 갖고 왔다는 거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시지만 죽으실 것도 아는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갖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려고 메시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몰라.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난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메시아 어디서 나셨냐 그랬더니 모르는 거야.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근데 헤롯 왕은 드디어 왔구나. 에서가
야곱하고 에서 있었는데 야곱이 왕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에돔 족속이고 에서가 우리 조상인데 내가 왕을 차지했는데 이거 뺏으러 온 야곱 족속이 드디어 나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헤롯 왕도. 그래갖고 그러면 나도 경배할 테니까 나도 이제 메시아 초림 예수님께 경배할 테니까 그 아이가 난 장소를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동방박사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헤롯한테는 가지 말아라. 왜냐면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싸운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싸웠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이제는 그냥 그만뒀잖아요. 에서가 야곱 못 죽이게 하나님이 감동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헤롯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계속 왕권을 유지하고 싶거든. 자기 족속이. 근데 하나님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오기로 이렇게 항상 이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지 말고 몰래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 헤롯한테 절대 가지 말으라고.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마치 헤롯이 적그리스도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메시아 어딨냐 그랬더니 여기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네들 혹시 성경 말씀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하는 거 알았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서에 나와요.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갔더니 별이 거기 떠 있는 거야. 마구간 위에. 예수님이 여기 있구나. 자기가 출발할 때 뜯은 별이 잠깐 없어졌다가 베들레헴 그 위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메시아한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다 드리고서 그러고서 일단은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고서 이제는 기쁨으로 다 할 거 다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헤롯 왕한테 오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면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한테는 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왜냐면 헤롯 왕한테 잡아주면 안 되잖아. 메시아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셉하고 마리아한테 그랬어요.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나사렛이나 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라고. 왜냐면 헤롯이 지금 다 죽이고 있거든요. 2살 미만의 사람들을.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애굽 가서 피난 생활한 거예요. 왜냐면 헤롯 왕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는 성경에 나와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조각조각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죠? 미가서만 아는 거고, 저 사람은 호세아서만 아는 거고, 딴 사람은 이제는 이제 로마가 지배할 때 그 에서족 속에는 헤롯이 왕이 됐을 때 예수님이 난다는 걸 알고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조각조각을 다 종합해서 어쨌든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드릴 거 다 드리고 자기 곳에 가서 이제 메시아 만났으니까 내가 죽어도 이제는 메시아를 늘 생각하고서 하나님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 사람이 동방박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얼마나 평생을 기다리다가 만나신 분들이에요. 초림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평생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기다렸냐? 2015년부터 한 5년 기다렸어요. 그죠? 그거하고 이 사람들의 기다림은 틀린 거잖아요. 그치만 마음은 똑같다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다니엘서에 써있고 미가서에 써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써있는 거를 다 종합해서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마 집 팔아서 갖다 줬을 거예요. 황금을 갖다 드렸으니까. 그죠? 황금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사이즈 황금 하나가요 5천만 원이에요. 5만 불. 이런 식으로다가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기 그 옛날에 팔아서 예수님한테 드리고서 간 거예요. 그 정도로 내 목숨과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와서 만나서 드린 거지 그냥 주머니 이렇게 딱 꺼내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요 진짜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몇 년 기다렸어요? 한 5년 아니면은 뭐 많이 길어봤자 10년 아니면 딴 사람은 뭐 얼마 기다렸다고 하는데 기다려도 제대로 기다려야죠. 말씀을 붙잡고 또 이제는 하늘을 보면서
특별한 현상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근데 내일 그게 뜨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양자리 물고기 자리는 시작하는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죠? 양 그러면 즐거운 거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도 예수님은 물고기 153마리 잡어 이렇게 왜 해주시고 그 물고기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 2000년이 지나면 막시멈이에요. 인간은 2000년 지나면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해요. 그래서 처음에 2000년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2000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에요. 그래서 2000년의 텀으로 인간은 한 번씩 멸망하는 거야. 왜냐면 인간한테는 사단을 심어놨잖아요. 인간의 사단을 그렇게 막 이길 수 있는 엄청 깨끗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동방각 박사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타락한 세상인데 여기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이런데 우리는 지금 주님을 뭐 한 5년 기다렸다고 쳐봐요. 동방박사의 마음과는 이렇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의 빛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죄를 씻는 거, 이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요, 내게 말하되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언제 읽을 거예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읽을 거예요? 지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2000년 전에 이 책을 쓰고서 2000년부터는 요한계시록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때가 이제 지금 그때는 아니니까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성경 말씀을 별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그냥 하면 돼. 이 책을 읽어라. 이해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장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죠? 끝장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내가 성에 들어가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기를 그동안 안 빨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빨아야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두루마기를 안 빠르면은 어떻게 되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우리 안에 사탄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사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큰일 있으면 습관적으로 싸우거나 뭐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자기를 보지 않고 마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사탄에 시키는 대로 하던 대로 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불의한 거 있으면 씻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대로 살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게 빛을 받아서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육체는 사단의 집인데 그대로 살게 그냥 자꾸 끌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살려고 우리가 빛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빛을 받았으면은 그대로 안 살려고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인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았으면 의인이 됐어요. 분명히 됐지만 그 예수님을 늘 쫓아가면 우리가 의를 행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사탄이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살던 대로 불의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빛을 받았으면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대로 의로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마귀를 밝혔을 때 마귀 싫어하고서 예수님 따라갈 때 그대로 의롭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았어. 의롭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이 본마음 자체가 빛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대로 거룩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안 보면요,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자기를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인 거예요. 그죠? 자기를 보고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 안 따라가려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막 이게 애쓰는 그 자체가 의고, 또 그 자체가 거룩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는 거 안 하면 무조건 불의하게 돼요.
왜냐면 사단은 나보다도 더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초림으로 오셔서 뭘 주셨냐면은 그걸 주셨어요. 세 가지를 주셨어요. 세 가지 주셨는데 뭘 줬냐?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한테 신부감 구하러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와갖고 내가 신부감을 준비시키고 다시 집 져놓고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 신부감을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의 저기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이 신부감을 구하러 종한테 성령님한테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보냈어요. 가갖고 뭐 세 가지를 이렇게 들고 가라 그랬어요. 뭘 들고 가냐면 지참금을 갖고 가야 돼. 신부 구하려면 돈을 줘야 돼요. 그 집안에다가. 왜냐면 장인 장모가 잘 키워줬는데 돈 안 주고 딸만 쏙 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고대 지금도 신부를 구하러 가면은 돈을 갖고 가야 돼.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갖고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이제 그때 그 풍습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풍습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 계약서, 서류를 들고 가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신부감이 딱 맞으면 주고 가는 거예요. 주고 가야지만 내가 이제 포도주도 가져야 되고 증거로 받는 거 신부를 이제는 삼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돈도 주고 지참금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이제 서류 그 문서를 주는 거예요. 케투바라고 결혼 계약서. 우리도 결혼하면은 미국에서 왜 서류를 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류를 주고서 이제 이걸 주고서 내가 집에 가서 집 좀 마련해 놓고 올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게 돈 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들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값을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지참금을 얼레디 지불한 거예요. 사탄들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지참금을 지불한 거예요. 이 땅한테, 그죠? 사탄한테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지참금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야. 신부 좀 데리고 가려고. 그래갖고 지참금 치러주신 거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지참금만 치러준 것만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부로 가려면 일단은 포도주도 있어야 돼. 포도주를 줬는데 그 포도주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빛을 받는 게 포도주예요. 내가 포도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첫째 계명을 안 하셔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천국 간다. 사역 열심히 하자. 기도 뭐 새벽 기도 열심히 하자. 전도 열심히 하자. 이런 거는 알아도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는 강령인데도 안 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죠? 골방 가서도 2년 동안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하는 거 보이지도 않고 그래도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첫째 계명을 통해서 하면은 빛을 주시는 게 그게 포도주의 생명이에요. 그게 포도주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붉으니까. 예수의 생명의 빛을 예수를 이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서 내가 지참금의 어떤 그거를 받았잖아요.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지참금을 이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마음의 기도를 하셔야지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빛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까지도 받으셨어요. 그죠? 주님의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았는데 본마음에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나 결혼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혼 계약서를 이 성경 말씀을 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결혼 계약서예요. 그죠? 빛 가지고 성경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마귀가 이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하고 또 예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결혼 계약서로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참금을 사탄한테 치른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 그럼 나는 지참금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신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첫째 계명 하셔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빛의 생명의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본 마음에 받았어. 그거 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보고 말씀, 결혼 계약서대로 좀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혼 계약서를 주고 갔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내면 기도만 해. 내면 기도하고 신부 될 거야. 이건 하나도 안 봐.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그죠?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존재를 밝히고 자기를 뭐 죄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천국 간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마귀를 밝히면서 결혼 계약서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내가 다시 올 때 집 다 져놓고 천국이 예비가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맥시멈 갔겠죠. 제가 그죠? 이 세상은 너무 새카매졌겠죠. 자정에 오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도도 해갖고 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가 다시 올 때 공중에 강림할 때 신부로 혼인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게 바로 다 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냥 신부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죗값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첫째 계명을 주면서 그 빛을 받으라고 포도주를 받으라고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빛을 받았으면은 마귀를 밝히고 네 안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 따라가지 말고 나만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올 때 신부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딱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신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만 믿고 그것만 나는 천국 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임종회개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쯤에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 십자가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육신은 마음대로 산다면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를 준비시키려고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첫째 계명을 하라고 해서 빛을 다 받잖아요. 그죠? 첫째 계명만 하면 빛 받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 죄를 밝히고 말씀을 이제 결혼 계약서대로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마귀를 밝히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미워. 그럼 이건 마귀다. 미워하지 말고 주님 붙잡자. 이러면 그게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게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이 되면은 그 사람은 둘째 계명을 지키는 그 결혼 계약서대로 잘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다 줬으니까 잘한 사람들은 이제 데리고 가겠다고 오시는 날이 지금 6,000년이 지난 지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이제 마음은 새카마면서 그냥 십자가만 믿고 그냥 첫째 계명도 안 하고 이제 말씀도 안 지키고 있으면서 예언을 받아 주님 하면서 언제 오실 겁니까? 이러면은 뭐 언제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빗나갔어요. 근데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서 하늘의 별의 현상을 보고서 그냥 주님 오신다고 믿고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1992년도도 그렇고 지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오신다 했지만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서도 빛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복된 거죠. 근데 오신다 하면서 빛도 안 받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좌절하고 대부분 허무 속으로 빠져들이고 대부분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거 3가지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감사와 그 다음에 첫째 계명에서 빛을 받아서 그 빛 받은 거 갖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봐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될 때 손해볼 때 얼마나 부글대요. 그죠? 이게 마귀구나 하면서도 나만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줬는데 이거를 하나도 안 지켜. 십자가의 구원만 이제 믿고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화나겠어요? 안 화나겠어요? 죽어주고 빚도 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40명이 빚까지 받았는데 이게 자기를 보는 거는 싫어. 그래갖고 손해보는 것도 싫어. 그래갖고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를 미워하고 하면서도 난 신부야 난 휴거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형벌이 있다 얘기했어요. 말씀대로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지켜가면서 마음이 안 된 거를 씻는 거지. 기본을 안 지키면서 자기는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그러잖아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랴. 요게 내가 자기를 안 볼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요. 그죠?
개들은 뭐냐, 나를 그냥 내 돈 떼어먹으면 막 이제 욕하잖아요. 그죠? 이게 개예요. 그죠? 내 돈 떼어먹으면 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떼어먹으면 욕할 만해. 같이 욕해요. 그죠? 욕할 만 하잖아. 저 사람 떼어먹었으니까. 그럼 나도 개인 거예요. 너도 개, 나도 개, 다 개예요.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도 잘못 안 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안 뜯어먹었잖아요. 그죠? 인간들 막 으르렁대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막 싫어 이렇게 발버둥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세 가지 다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첫째 계명만 빛을 주시고,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자기를 보고서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지. 그냥 남한테 우쭐대고 자랑하고 그냥 헛된 말하고, 이게 바로 개와 술객이에요. 자기가 내면기도 잘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 이게 웃긴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주님 사랑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기도만 하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기도 플러스 말씀을 지키려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돼야지만 그게 바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지. 우리가 내면기도만 잘한다고, 나 내면기도 잘해요. 나 내면기도 잘해요. 그러고서 맨날 싸우고 와. 내면기도 잘해요. 내면기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돈까지 떼어먹어.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게 술객인 거예요. 술객. 싸우고 와서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야. 싸우고 뭐 회개하셔야지 천국 가지. 이게 싸우고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그죠? 회개를 하려고 우리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사탄이 있으니까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인간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회개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그냥 그대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몸에 다 사탄 있고 나쁜 짓 많이 했고, 하지만 내가 회개를 할 때 천국 가는 거고,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르려면 자기를 보면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고, 자기를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영성 잘해, 나는 마음의 기도 잘해, 나는 주님 사랑해, 이게 거짓말쟁이들이라니까요.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거짓말쟁이야. 왜냐면 자기가 혹시라도 엄청 나보다 뛰어나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머리에서 역사하면 묘하는 영, 마음에서 역사하면 마귀, 육체에서 역사하면은 막 소리 지르면 귀신 같으잖아요. 그죠? 귀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질러.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돈 떼어먹었다고. 저 사람이 돈 지금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나 알아달라고. 그게 바로 귀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의 장모가 귀신이 들려갖고 이렇게 아파갖고 막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쫓아주니까 낫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귀신을 쫓는 거지, 그냥 뭐 나가라 한다고 예수님이 자기 말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개가 안 되는 거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술객이 안 되는 거고,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행음자가 아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좋아하면 행음자예요. 그리고 살인자. 내 마음속에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저거 남편 미워 그러잖아요. 그럼 미운 거는 마귀잖아요. 그걸 갖다가 살인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대부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미워하지, 뭐 10년 전 사람 생각해서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안 보니까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여기 15절 말씀처럼 개가 되고 술객이 되고 행음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우상숭배. 맨날 가족이 최고야.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가족인 거예요. 내 육이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 발라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다 하지만, 그게 과하면은 내 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몸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뭐 비유만, 내 육체만 좋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몸보다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며, 그거를 자꾸 나 영성 잘해, 뭐 합일도 안 됐는데 나 합일됐어, 이건 너무너무 이게 유치하고 더러운 말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안 된 걸 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안 넘었는데 넘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는
그런 자마다 성 밖에 있어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사람은요, 자기를 보는 사람이고, 응?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사탄들이 자기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거짓말쟁이가 돼서 우상숭배를 해갖고 성 밖에 가는데, 성 밖이 뒷 땅이에요. 성 안은 하늘나라, 그죠? 성 안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근데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았으면 그 빛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밝혀내는 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밝혔으면 안 따라가야죠. 그죠? 밝히기만 하고 자꾸 따라가. 밝히기만 하고 따라가. 그러면 식상하잖아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안 할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밝히고 주님 붙잡으려고 애쓸 때마다 영이 성장되고 빛이 들어가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마귀를 물리쳐 주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빛이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은 반드시 내가 빛을 의지할 때마다 어둠은 빛으로 물리치는 거지 뭐 다른 거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 빨래비누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빛이에요. 내가 죄질 순간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빛이 마귀를 죄질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씻어준다. 이렇게 사라지게 만든다. 이렇게 눈 녹듯이 마귀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빠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줬다는 거는 빛을 주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았잖아요. 그죠?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포도주. 생명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받았으면 두루마기를 빨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빨아야 돼요. 마음을 빨아야 되는데 자기를 볼 때마다 마귀가 있으니까 주님 의지해서 빛으로 빠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지 말자. 요것만 하셔도 돼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데 누가 탁 때려 그러면 죄짓지 말자 주님 붙잡고 죄짓지 말자 주님 붙잡고 이게 내가 얘기한 거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죄짓지 말자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잖아. 그죠? 죄짓지 말자 머리로 하는데 마음은 주님 붙잡아야지 죄를 안 져. 주님 하고 있으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그죠? 요거를 죄짓지 말자 주님 붙잡자 요것만 하는 게 두루마기 빠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뭔지 죄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개들이 되고 술객이 되고 행음자가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든지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미움이 나타나면 마귀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붙잡고 죄짓지 말아야 돼. 이게 바로 마귀랑 나랑 분별하고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자기를 보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포도주의 생명을 주고 갔는데 내가 활용을 안 하면 개들이 돼서 성 밖에 있으리라. 7년 대할란에 안 데리고 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주님 보좌 앞에 가는 사람들은 더 십자가를 넘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두루마기를 빨기 때문에 복이 있어서 성 안에 들어가려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따라 가려고 혼인집에 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로 인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를 안 봄으로 인해서 15장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포도주를 받았으면 첫째 계명에서 빛을 받았으면 빛의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보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서 빛으로 내 원래 있는 옛 속성을 나타날 때마다 마귀라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주님 의지해서 빛으로 씻는 거예요. 주님 의지할 때마다 정과 욕심의 마귀는 씻어져요. 근데 씻어지는데 십자가에 넘으면 진짜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십자가에 넘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이렇게 프랙티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내가 승질나 그러면 마귀다 하고서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조금 안 돼 그러면 더 붙잡고 그러면 더 안 돼. 주님 더 붙잡으면 돼요.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빛이 있으면 두루마기를 빠는 건 자기를 보는 거고 자기를 봤으면 주님만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면 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붙잡아서 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사자는요,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목사만 사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사님 하면은 무조건 믿어. 목사님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서 이 말씀대로 주님 붙잡아서 성에 들어가는 거지, 목사님 붙잡고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자들이 그냥 여러분 빛을 받았으면 그 포도주 가지고 자기 죄를 보세요 라고 알려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듣고 그래, 나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건 막이라고 무조건 인정하고 죄 안 지려고 주님만 붙잡자. 이걸 갖다가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불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의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근데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그 중에서 개 중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오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써놓고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똑같이 이룬 거는 사람으로 와야지만 사람들이 믿으니까,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사람으로 오셨다. 여기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곧 광명한 새벽불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빛으로 자기를 봐라. 그러고서 봤으면 주님께로 와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오라 그러잖아요. 말씀 들었으면은 그래, 죄짓지 말자, 주님 붙잡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너무 죄가 많이 져져, 내가 괴로워, 이게 목마른 거거든요. 자기를 보니까 뭐 주님 안 사랑해줘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껌듯하면 내 사단이 죄짓게 자꾸 끌고 가는 게 막 목마른 거예요. 사단이 막 죄짓게 유혹하잖아요. 막 뺨을 딱 때리면 되들어라 그러잖아. 이게 잘 안 돼. 되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잘 되들어, 내가. 그죠? 그러니까 괴로운 게 목마른 거예요. 사단이 끌고 가는 거를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내랴. 예수님밖에 없는 거, 그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가기만 하면 사단을 이겨주시니까, 여기서 보면은 목마른 자인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못 이기면 목말라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자꾸 죄를 짓게 하니까 목마른 거야. 이렇게 답답해. 내가 사단을 좀 안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도요, 옛날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주님 붙잡고서 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로마 시대 때 큰 경기장에서, 스타디움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갖다 묶어놓고 다 뜯어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도망 다녀. 사자가 무서우니까. 근데도 천양 부르면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순교자가 돼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로마 시대에 그 사자한테 물려 죽은 사람은 먼저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위해서 죽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도 예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만난다, 이렇게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목마르다는 것은 그 일제시대 때 주님 붙잡고서 주님 빨리 오세요 하는 거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돈도 뭐 차도 뭐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아직도.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를 보니까 이거 괴로운 거야. 이 죄를 왜 자꾸 짓는 거야 이러면서. 그죠? 이 사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 내 사탄 못 이기니까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넘으면 좋다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천국을 그냥 올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십자가를 못 넘어도 자꾸 씻으면 갈 수 있어요. 내 거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빛을 자꾸 채우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러다가도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큰 실수는 안 하니까 좀 그래도 괜찮지만, 내가 이 사단 없는 세상에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빛을 안 받고 자기를 볼 줄 모르면요,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요.
왜냐면 천국이 좋은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요, 그냥 예언이나 환상을 보고서 좋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사탄이 나를 괴롭혀 주니까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이거를 안 사람들은 죄를 아는 거거든요. 내 안에 사탄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천국을 조금 부족하지만 빨리 가고 싶어. 이 땅에서 죄짓고 사느니 차라리 조금만 더 붙잡고 있다가 천국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마음이 사자한테 물려 죽는 그 순교자들의 마음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죠? 간절하게 이 사단 없는 세상에 이제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죄지니까 이게 사탄 못 이기잖아요. 그죠? 사탄 이겼으면은 지금쯤 할렐루야 하고 살 거예요. 진짜 사탄 이겼으면 네가 다 이겼구나.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탄 이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고서 내가 다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네 십자가에서만 죽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느냐고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마음으로 죄만 안 짓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은 그건 조금 쉽잖아요. 그죠? 몸이 진짜 못 박히는 거하고 마음이 주님 붙잡고 죄 안 짓 거예요. 죄 안 짓 거예요. 하고 이게 더 그거보다는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거는 주님이 해주시고 너는 마음이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아라. 그러면 너는 네 마음이 주님 붙잡으면 네 십자가는 네가 졌다고 쳐줄게. 그리고 네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은 너도 이겼다고 쳐줄게. 이렇게 하고서 내 보좌에 앉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에 들어가야지 보좌에 앉지. 성 밖에 있으면서 보좌에 어떻게 앉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들이 나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잘 보니까 너무 죄를 짓게 만들어. 이게 못 이겨. 그러니까 목말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한테 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한테만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따라오고 싶으면 오라 그러잖아요.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빛을 받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빛 받으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또 더 왕창 받으면은 이제 사탄도 안 따라가. 그러면 그때서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는데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있는데 속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 게 마귀가 박혀버렸어.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하니까 박혀버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글부글 되는 게 있는데도 내가 신부예요 그러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긴 자가 신부가 되는 거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자가 이겼다라고 해서 신부로 이제는 모든 걸 다 완수하고 가는 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사실은 옛날에 순교자들도 다 이겨서 간 거거든요.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사자한테 물려 뜯겨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긴 거예요. 육체를 이기고서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이긴다는 게 그냥 마음으로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으면은 주님이 들어오시면 산순교로 이긴 거예요. 그분들은 죽어서 이긴 거고 우리는 살아있지만 죄 안 져갖고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수를 받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잖아요.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면 네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면 나쁜 짓 안 하고 주님 붙잡고 견디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생명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네 마음을 깨끗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 이제 성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지금 계시록 말씀은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어려운 말씀 하나도 없어요. 빚 받은 사람은 자기만 보면은 이거 두루마기도 빨아지고 생명수도 내가 받고 싶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셔서 내가 어떤 고난이 조금 있어도 마음에 갈등이거든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죄만 안 지면은 이제 생명수를 값없이 받는 거지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도 우리가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서 죄 안 지려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면 생명수를 값없이 받는 거예요. 주님이 값없이 오시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그런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 빚도 주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봐갖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면 신부로 내가 오는 날이 있는데, 그게 바로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되기 전에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되기 전에 오시는 거지.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 끝에 오시면 어떡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 이제 하려고 애쓰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7년 대환란 끝에 오시면은 주님은 엄청 이게 좀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끝에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전에 데리고 가셔야지.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주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세 가지를 다 주셨어. 그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생명, 포도주, 빚도 주시고 또 말씀을 놓고 가셨잖아. 그죠? 말씀을 빛으로 잘 자기만 보고 지키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주고서 신부 잘 되고 있어라. 내가 갔다가 금방 올게 그랬잖아요. 여기서 금방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도 금방 올게.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그래갖고 오신다고 하시는 그날에 이제 오시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세 가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막 살았어. 빚을 받은, 본 마음의 빚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whatever 그냥 육신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살았어. 그러면은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것들 외에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은요, 눈이 쑥 들어간다, 녹아 들어간다, 코가 녹아 들어간다, 이런 재앙이 임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잖아요. 지진이 나면 이전에 없던 환란이라 여기 써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까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는 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죠? 그게 재앙인데, 그것이 네가 세 가지를 다 줬는데 네가 네 맘대로 살으면, 말씀도 안 지키고 그냥 빚도 줬는데 아무렇게나 살면은, 육신대로 살면은 내가 여기 책에 써놓은 재앙이 그에게 임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를 보라 그러면 보고, 입 다물으라 그러면 입 다물고, 죄질라 그러면 주님 붙잡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죄졌으면 주님,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받아주세요, 바로바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는 그런 것에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요, 재앙들이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주님이 화나서 사탄한테 모든 권세를 이양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여기 계세요. 그죠? 여기도 계시고 나한테도 계시고 다 역사를 하세요. 성령의 역사도. 그죠? 아직까지는 살만해요. 지금 더 사랑하느냐, 마음을 더 씻느냐, 지금 요거 갖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사시면은 7년 대환란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화나서 그러는 거예요. 화나갖고 사탄한테 쟤네들 벌 줘 그러는 거야. 7년 대환란 떨어진 사람들. 그러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그랬지, 제하여 버리면 형벌이 있는데 7년 대환란에 떨어진 게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너무 다 주었는데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그죠? 죽어주시고 빚도 주시고 성경 말씀도 잘 지키라고 아주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 다 알려주시고, 성경만 쓰면요 자기만 보면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안 보고서 그냥 나 편한 대로 사탄 안 밟히고 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준 거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그죠? 다 줬는데 안 지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모든 형벌을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세력한테 줘서 이 땅에 아수라장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0여 건의 잦은 지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약진. 지진이 지금 막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큰 지진이 오기 전엔 작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애틀에 강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가퀘이크라고 그래요. 엄청 큰 지진이 오면 그게 다 연결돼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재앙은 지진이 기다리고 있고, 전염병이 지금보다도 더 변종이 돼서 심하게 죽어요. 그럼 그것도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있는데 막 경제가 잘 돌아가겠어요? 트럭 운전사도 죽어봐. 그러면 트럭 딜리버리도 못할 거예요. 푸드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오늘 얘기한 거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자기를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거다. 마음을 빠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밝히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만 붙잡는 게 빠는 거. 그거 안 하면 반대로 개가 되는 거예요. 남부로 뜯는데 그냥 쉽게 하잖아요. 그죠? 나 한 번 때렸다고 나는 2번 때려. 그죠? 그게 바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책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요거는 아닐 거야. 이제 짐승표라는 게 있잖아요. 13장에 짐승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금 이게 험미돼서 잘 이해는 못할 수는 있지만 이게 없으면 사거나 팔거나 그걸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 없으면 사거나 팔거나 지금 못하지만 마스크는 뭐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여기 겉에다 치고 다니는 거지. 그거는 짐승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거나 팔거나를 못한다면은 그거는 짐승표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니야 우리는 예수 피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거를 받아도 괜찮아. 그렇게 바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받아도 괜찮다는 말이 여기 어디 있어요? 몸에 집어넣는 게 짐승표다. 근데 그게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다 받을 거다. 근데 전 세계 사람이 받을 게 지금 코로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다 퍼졌고 전 세계 사람이 받아야만 되는 이게 시츄에이션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 할 경우에는 사거나 팔거나는 못 하겠구나.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이 세대가 코로나를 환영하는 세대.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에는 이거를 받은 사람은 매매를 하지만 이거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 한다는 게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렇게 놓고서 적용을 해야지 성경 말씀 빼놓고 여기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는 휴거 때 올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한다는 거는 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떨어져서 짐승표까지 받으면은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거를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는 지옥 가서 타는 불에 있다. 가난한 나사로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주님 붙잡고서 죽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죽었거든요. 예수님 붙잡고.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다. 이 탐심 있으면 지옥 간다는 뜻인 거예요. 탐심이 있어서 하나도 안 나눠주고 미워만 해. 거지라고. 그죠?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가 성경책에 나오는데 우리는 부자로 살면서 좋아해. 그냥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불편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성경 속에 있으면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들 그냥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면서 얼마나 남을 깔보고 부자로 살면서 얼마나 인색하게 살고 그랬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서 지옥을 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지키면서도 내 마음이 부족한 걸 씻는 거지 성경 말씀을 안 지키고서 내가 빚 받았으니까 천국 가 이런 게 아니죠. 그거는 그 마술사 같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은 지키라고 주고 가셨지 성경 말씀은 놓고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면 천국 가 이런 말을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거지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오셔요. 그죠? 언제 오시냐? 6일이 지난 7일 안식 때는 사탄이 없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6일의 그 6천년의 역사 중간에 7년 대환란이 잠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는 세 가지를 잘 간수하고 주님께서 결혼 계약서까지 다 놓고 가셨는데 그거대로 잘하고 있으면 주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지혜로운 5 처녀들은 데리고 가시고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안 보면 미련한 5 처녀들은 너무 깜깜한 세상에서 미혹돼서 받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늦게 오실 거야. 이게 다 미련한 5 처녀들이 촛불까지 등불까지 다 꺼트린 사람은 하나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빛이 없는 사람은 꺼트린 사람은 못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6천년이 지나면 오신다. 6일이니까 그죠? 7천년 때는 천년왕국 사탄이 없는 천년왕국을 하나님은 꼭 갖고 안식일처럼
평안하게 살도록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때로 들어가는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7년 대활란은요, 말 안 들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말 잘 들은 사람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말 잘 듣는다는 게 두루마기를 자꾸 빠르려고 그래야 돼요. 나를 보고 계속해서 죄짓지 말자, 주님 붙잡고, 생명수는 값없이 받으니까 주님만 붙잡으면 받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를 살펴보고 죄를 안 지려고 자꾸 주님 의지하고, 이게 보혈의 피로 나를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냥 뭐 예수만 하고 있지만 죄는 생각 안 하잖아, 그죠? 죄를 지을 때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거지. 죄는 져가면서 예수 하고 있으면은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 받은 거예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알 수 있고,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를 보는 걸 안 하면은 네 책임이다 얘기하는 거야. 다 줬는데 네가 하나도 안 했으면 7년 대환란 떨어져 혼나봐라 이렇게 하고서 그냥 나 보려고 그러고 더 이상은 문 안 열어주시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자기를 보는 자가 끝까지 자기를 이렇게 두루마기를 정과 욕심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간 자들은 잘 들어갔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하려고 너무너무 애썼잖아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본 마음에 빚까지, 포도주까지 받아놓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자기를 안 보고서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저도 성도들한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그랬지 나만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만 얘기한다는 거야. 입 다물게 해놓고.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 마음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지만 얘기하고 왜 우리는 말 못하게 해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화가 안 나겠냐? 하나님도요, 다 줬는데 빚까지 받아놓고 말씀은 안 지키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7년 대환란에 사탄의 세력이 막 때려주는 거가 재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지가 마음을 이렇게 좀 못되게 먹어서 떨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안 불쌍해, 나는. 왜냐면 빚 줬고 말씀 주고 좀 잘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갔다 와서 내가 데리러 오니까 벌써 변해버린 거예요. 준 거를 다 까먹고 그냥 헛된 짓 하고서 그냥 바람나서 딴 데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재앙을 내리시는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재앙을 왜 내리겠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그 준 거 다 줬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 그죠? 저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거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고깝게 듣고 나쁘다 그러고 자꾸 나를 욕하면은 내가 화가 안 나겠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겠냐고, 그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돼요. 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사람은 조금만 더 잘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진짜로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주님 오실 때 가는 걸 말하는 거고, 또 성도요, 자기 마음을 깨끗이 씻고 씻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가는 거야. 주님 옆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서 가면은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또 십자가 넘었다고 해서 더 씻고 더 환난을 통해서 더 빛을 많이 받는다면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별도 달도 해도 다 다르잖아요. 빛이 빛나는 정도가. 천국과도 똑같아요. 내가 두루마기를 빠르면서 빛을 자꾸 채운 사람들은요, 하늘 가면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주님 옆에 가는 정도가 다른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등,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평등해요? 천국 가면 공산주의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두루마기를 빨면서 빛 채우는 사람들이요, 천국 가면 자기 행한 대로 그 주님 옆에 가는 정도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주님 3가지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빛도 받으라고 첫째 계명도 알려주시고 또 받았고, 그러면 이제 자기만 보시면 돼요. 자기만 보고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막 해. 그러면 둘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썼잖아요. 실수하면 마귀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면 이게 바로 3가지를 잘 지키려고 애쓰다가 주님이 내가 왔다 하면은 이제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를 보는 거 안 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촛불이 다 꺼져서 못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빨아서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